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 오늘 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집에 귀한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 너희는 그들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의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말씀부터 오늘부터 포함해서 한 5주 정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는 법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좀 다양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부활절 말씀을 좀 잘 들었다면 부활절의 말씀을 제가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새벽도 좀 지금 지난 한 주간은 그 말씀들을 많이 좀 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 5주 정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 다른 나라 현정하고 공존하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이 나라를 보듯이 이 세상을 보듯이 이 세계를 알고 이 차원을 알듯이 진짜 현존하고 공존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한 5주 정도 연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주 정도 지난 다음에 바라기는 지식적인 느낌들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뭐 성경이 주제라는 것은 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현존하고 공존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느껴지고 내게 들어오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누가 살든지 간에 그렇죠?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쯤은, 아니 여러 번, 아니 또 어떤 많은 사람은 좀 심각한 고민이 정도 하는 것이 있으면서 바로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건 사람이라면은 그가 어떤 시대를 살든 간에 이 땅에 한번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 생각은 한 번씩은 해요. 이 생각의 질문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걸 좀 알아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 땅을 살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귀한 인생, 한 번 사는 일생의 시간들을 방황합니다. 이것도 보고 이것도 아닌가 봐. 이건가? 이것도 아닌가 봐. 이쪽인가? 아닌가 봐. 이런 방황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그들은 막연하게 뭐 인생 뭐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잘못 살 수 있죠. 잘못 선택하고 잘못 살면서 이 땅에 한 번 태어난 그 소중한 인생을 잘못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 방황하든지 이 땅의 삶을 잘못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인간의 갖고 있는 인간의 기초, 그걸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고 늙어가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뭐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인간의 기초예요. 기초. 생로병사. 근데 여러분,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면은 내 인생 속에 지금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른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는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결정되면 이 땅을 살아간 삶이, 그렇죠, how to live, 어떻게 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정확히 결정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어디로 갈지,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명백히 아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는 천국이에요. 난 내 아버지 집에 간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웰컴, 환영한다, 어서 와라, 그리고 영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만 마지막 때는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믿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인생에 명백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사셨어요.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공생애를 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습니까?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이것을 어디서 하고 어느 곳을 가는 최종 목적지를 명백히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헛된 인생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땅의 것을 치우쳐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게 명백한 건데. 그렇죠? 잠깐 이상이 우리 인생이 좋지만 내가 나와서 가는 길을 정확히 아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예화를 좀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종 목적지가 만약에 저기 아프리카예요. 따뜻한 나라예요. 근데 이 땅에 잠깐 사는, 내가 좀 경유하고 잠깐 경유하는 여기에 아주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그렇다고 여기에는 막 이걸 위해서 모든 그냥 두꺼운 매트며 잠바며 모든 걸 준비하겠습니까? 내가 살 곳이 아프리카고 최종 목적지가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이다면 그렇게 이곳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조금씩, 그렇죠, 여기 견딜 수 있을 만큼 살고 그 날을 준비하죠. 이런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 아버지로 가는 것이 명백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나라에서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인가라는 그 준비를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철두철미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가 정말 정해졌다면, 그게 최종 목적지가 정해지고 그것이 영원한 세계, 엄청난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은 우리의 인생도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이 돼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부활절 말씀드린 것은 이 땅이 99%고 죽으면 천국 가는 1%밖에 안 된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살 수밖에 없죠. 이 땅이 올인할 수밖에 없죠. 99% 여기인데. 근데 주님은 우리 인생에 태어나서 늙어가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다. 기초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이 가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기가 일하면 거기 무한대 같은 곳이잖아요. 거기를 준비하지 않고 이 땅을, 여기를 무한대로, 여기를 올인하고 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 땅을 산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린 것이 이 똑같은 대한민국 서울 도봉구 2020년 4월 19일 오늘 지금 보는 이 세상 이것도 정확하게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현존하고 공존하는 하나님 나라는 더 명백하고 더 정확하게 현존하고 있고 공존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진 한 장을 좀 볼까요? 사진 한 장, 나의 선택, 잊혀진 가방, 그 못다한 이야기, 뭐 그런 다큐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미션 라이프 유튜브 미션 라이프 쳐서 거기에 4편의 영화가 무료 기독교 영화를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4편을 봐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본 영화가 저 다큐 영화예요. 나의 선택, 잊혀진 가방, 그 못다한 이야기들. 저희 다큐는 아프리카 콩고를 중심으로 해 선교사를 활동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은 그 교회 지하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가방들이 있대요. 아무도 안 열어본 가방들이 있대요. 그 가방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교사들이 선교 훈련을 받고 떠나기 전에 놓고 갔던 가방. 근데 그만 아프리카 갔던 그분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있는 가방도 있고, 또 어떤 선교사는 간지 30년 만에 가방만 돌아와서 있는 그런 가방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놓고 간 가방, 선교사들의 가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나의 선택이란 저 다큐 영화는 아프리카의 콩고를 중심으로 한 선교사들을 하나씩 풀어가더라고요. 첫 번째 거기 다큐에 나오는 한 선교사는 영국인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의대를 졸업했어요. 의사예요. 근데 28살의 처녀입니다. 여자인데 하며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갑니다. 콩고를 갑니다. 정말 거기서 얼마큼 힘들게 그들과 함께 사는지, 그리고 또 반군 전쟁이 일어나서 도망가다 잡혀서 두들겨 맞고 결국 총살을 당할 직전에 기적까지 살아나기도 하고, 우리 같으면 다 두렵고 힘든 그곳에 거기는 또다시 거기서 선교활동하고 그리고 늙어서 돌아왔습니다. 캐나다의 어떤 의사도 간호원도 그렇게 살았던 이야기들. 그리고는 후반부에 이제 들어가서는 우리나라 선교사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우리나라의 한 선교사 부부가 아프리카의 콩고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원래 스웨덴에 살았던 화가였어요. 유럽에 살았던 화가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부부의 남편에게, 얘야, 넌 너의 생애 전체를 좀 나에게 줄 수 있니? 주님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생의 일부분 파트 네가 믿는 어느 파트의 시간을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전 생애를 나에게 줄 수 있니? 그 사모의 말에는 자기 남편이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유럽의 화가의 길을 놔두고 아프리카로 가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인들, 우리도 지금요, 어느 한 사람인들 편한 게 좋죠. 좀 더 잘 사는 게 좋죠. 성공하는 게 좋죠. 좀 더 넉넉한 게 좋죠. 어느 한 사람들이 그 일부러 악한. 근데 참 아프리카에 이 선교사들을 갔던 많은 분들은 거기서 죽고 자녀가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냥 살아요. 그리고는 얼마큼 기쁨으로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지. 이 선교사도 자기의 소중한 딸, 17살 된 딸을 그 아프리카에서 잃어버립니다. 그 딸이 죽어요. 거기서 두제라는 딸인데, 참 예쁘게 생긴 딸인데 죽습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큼 기가 막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땅을 보고 싶겠습니까? 돌아오고 싶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자기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내가 갈 곳이 어딘지가 정확했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왜 예수를 주고 왜 믿음을 주냐? 이 땅을 잘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99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정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안다면 너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 속에 정확히 있는, 현존하고 공존하고 있는 다른 나라, 다른 세계, 다른 세상, 다른 차원, 즉 하나님 나라, 너 그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게 믿음을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나라를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인생의 최종 목적지 하나님 아버지 앞이에요. 근데 어떻게 갈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다, the way, 내가 더 진리다, the truth, 내가 그 생명이다, the life. 정관사 쓰거든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최종 목적지 가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가는 길입니다.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 나로 말미암다는 이것이 헬라어로 디아라는 뜻이, 디아라는 원어거든요. 근데 이 디아는 전치사예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로, 무엇을 통하여. 또 한 가지는 무엇과 함께. 또 한 가지는 무엇 안에.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한 것은 너희들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못 가.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아버지께 못 가. 너희들이 내 안에 있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집에 못 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천국 가는 그 길을 알고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사셨는가? 예수님이 살았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사는 법 첫 번째,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어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어디서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았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을 말씀한 것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그 비밀로 내가 살았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가능하죠. 왜? 성령 하나님을 잉태했습니다. 원래부터 성령 하나님을 잉태하신 분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본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 말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왔어요. 아버지, 엄마라는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어요.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것을 알아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건 아는데 살지 못하냐면은 우리가 온 곳이, 우리가 나온 곳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그래서 주님이 이거를, 우리 주님은 원래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본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이거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가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우리의 출발점, 우리가 난 곳은 뭡니까? 육신의 엄마 아버지예요. 저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서, 그러니까 난 죽었다 해도 내가 천국을 알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알았다 해도 죽었다 해도 하나님 나라로는 못 살죠. 왜? 내가 태어난 곳이 내 씨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 뭡니까? 승천하여서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그가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너와 함께 있고 네 속에 있을 것이다. 우리 속에서 영원히 함께 있는 것,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뭡니까? 거듭남, born again 아닙니까? 중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것이 일어나요. 그거 아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 속에 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부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뭡니까?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라는 거거든요. 이 삶이 정확히 명백히 내게 있어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의식을 하지 못하고 이걸 잘 모르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지만 성령 충만을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소멸시키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만은 끊임없이 나는 예수님보다는 예수님보다는 나로 사니까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지 않다 하시면 술 취하지 마라. 너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서 내가 왔는지, 난 엄마 아빠에게서 왔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born again, 거듭나게 하면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중생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똑같이 2020년 4월 19일 대한민국 서울 도봉구,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현실을 사는 것, 이것도 있지만은 2020년 4월 19일 대한민국 서울 도봉구, 여기서 나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실존하고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 주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제가 왜 5주간 다시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제가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이거를 지식으로 받은 게 아니고 너무 정확히 하는 지식이지만 그게 아니라 들어왔기 때문에, 느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세계가 있구나, 다른 세상이 있구나, 다른 나라가 있구나, 이것이 현존하고 공존하는 다른 나라구나. 그래서 이 땅의 99가 아니고 죽음은 1%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구나. 근데 이거를
지식적으로 뭐 책을 봐서 이해를 해서 배워서가 아니라 훅 들어와 버리고, 훅 들어와서 한 주간 내내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중얼중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래서 지금 5주 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그거예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은, 이거 지식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건 지식이 아니라 이게 내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 그날에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종민아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종민이 안에, 여러분 안에, 그게 쑥 들어와 있어서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이 느껴지느냐. 이게 느껴지고 알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에 치우쳐 살겠어요?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 이 땅이 99니까, 이 땅이 99%니까, 이 땅을 잘 살아야 되니까, 이 땅을 어떻든 저 죽으면 뭐 저 끝이니까, 언젠가 또 뭐 인생만이 남았다는데 저 끝이니까 그 일이지만, 이게 정말 느껴지면요 정말이에요. 왜? 캠브리지, 여러분 옥스퍼드 캠브리지 영국의 최고의 대학, 우리나라도 서울대, 연대고대 이 정도의 명문이에요. 거기 의대면 최고의 명문학교를 나와요. 그분이 아프리카 선교사 안 갔으면 왜 그 땅에서 얼만큼 잘 살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얼만큼 편하게 누리면서 그 시대에도, 근데 죽을 고생하고 매 맞고 총살 위기를 만나고, 왜 그 자리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명백하기 때문에 한 번의 일생의 삶 속에 이 땅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 믿음이 뭐냐?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은요 정말 내가 이 땅을 살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사는 그 축복입니다. 그 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신 최고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면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님 보증하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얘야 너 나처럼 살 수 있다. 예수하면 사람도요, 아니 저 다른 종교들도요 예수님의 삶을 존경합니다. 부러워합니다. 왜? 그렇게 사는 삶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한단 말은 뭡니까? 얘야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있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의 삶, 즉 내가 살았던 삶을 살 수 있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처럼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보면서 있죠.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이런 찬양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보증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면 성령이 너한테, 네 안에 들어와서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것을, 이 비밀이 너희 속에 이루어지는데 네가 이것을 느끼고 알고 받아들이고 네 속에 들어와 버리면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넌 그렇게 하고 나처럼 살 수 있어. 저는 우리가 남은 짤막한 인생일지라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한 나라로 사는 법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네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사랑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사는 삶은요, 첫 번째, 이거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알고 그날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거를 알고 이걸 받아들이고 이게 느껴지고 이게 들어와 버리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는 첫 번째 사는 법이 있어요. 두 번째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사는 법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네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네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사셨나요? 어떻게 그 하나님 사는가? 기도로 사셨어요.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산에서도 기도하시고 들에서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을 새며 기도하시고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의 삶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사는 놀라운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삶 중에 아주 클라이맥스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 세 사람의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을, 죽은 자를 살려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 어린이를 죽음 가운데 살립니다. 근데 클라이맥스가 뭘까요? 죽은 지 나흘 된 장년인 나사로를, 썩는면서 풀풀 풍기는 이 나사로를 살릴 때예요. 이게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얼만큼 드라마틱하고 얼만큼 멋있고 얼만큼 클라이맥스인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을 살면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썩은 냄새가 나 진동하는 그 나사로 그 앞에 서서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불러낼 때,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준 클라이맥스거든요. 절정이거든요. 얼만큼 놀라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가 나흘 됐는데, 숨이 끊어졌는데, 썩었는데, 썩어가고 있는데 그걸 불러낼 수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얼만큼 멋있어.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그거 가기 전에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십니까?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가 뭔가 축복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축복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말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그 말을 항상 다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예수님이 말하는 모든 말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100% 완전히 퍼펙트하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우리 주님이 누구예요? 항상 우리 주님이 100% 말하면, 100% 기도하면 아버지는 100% 응답하세요. 100% 되시면 그 내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듯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대로 그것처럼 왜 100% 들으시는 거니까.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는데 이는 아들로 인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게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안 해요? 제가 지난주에는 한 주간 더 새벽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예수 이름 하나 기도하고, 예수 이름 하나 기도, 예수 이름 하나 기도, 예수 이름 하나 기도하고. 우리는 솔직히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한 시간 기도하는데 한 시간 내내 나를 기도하고 맨 끝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나를 기도한다는 뭡니까? 내 형편을 얘기하고 내 사정을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맨 끝에 뒤에다 붙이는 수식어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울으신 적이 있어요. 나사로 살기 전에 울으셨어요. 너무 궁결의 마음이 커서 산조막 우니까 우리 주도 지ing하셨나 봐요. 예수님 한 번도 원망하면서 기도한 적도 없고 불평하게 기도한 적도 없고 억울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뭐가 안 돼서 막 답답하게 기도한 적도 그런 거 없어요. 예수는 뭡니까? 그냥 말하면 아버지가 들으시고 그냥 행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을 구하든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해라.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로 사는 비밀이 뭘까?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새벽기도 혼자 기도할 때 한 가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본 거예요. 저도 그동안 계속해서 쭉 목회도 그렇게 많이 응답하셔서 그런데 쭉 기도하고 맨 끝에 예수, 이게 아니라 나를 기도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기도하는 것은 네가 어떤 상황이, 그 상황 속에 그냥 내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 답답해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울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뭡니까? 감사로. 감사로. 그래서 축사라 말씀입니다. 감사, 부족에도 감사로. 그래서 뭡니까? 너희 간구를 감사로 너희 간구를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나 기도하지 말고 내 형편이 이래요, 내가 좀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나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부족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왜?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걸 얘기 안 해도 성경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모든 것은 다 직구해버려요. 내 답답한 거, 내 억울한 거, 내가 분한 거, 내가 힘든 거, 내 뭐야, 이런 모든 것은요,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성경의 탄식으로 다 직구해버리세요. 우리가 안 해도. 주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한 나라를 살 때 내가 기도해서 불족할 때도 있고 물이 풍랑이 일어서 막 배가 뒤집힐 때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 다 내가 그냥 내가 기도한 거야. 답답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100% 들으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너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 이 말이에요. 전 참 이걸 알고 너 얼만큼 왜 나한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자기를 기도해서 그래요. 자기를 알릴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한 모든 것을 아버지가 들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위대한 응답의 축복을 하신 것처럼 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 기도 듣듯이, 내가 이 땅에서 실제로 기도하는 그 기도 듣듯이 네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말이 이 말이고, 제가 사실 요한 14장 13, 14절은요 한 4, 5년 동안, 3, 4년 동안 새벽마다 새벽 기도 말씀 전하기 직전에 내가 이거를 기도 많이 했거든. 그래도 그때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어떤 것인지.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 이게 들어와 보고 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그런 말이구나. 이게 그런 말이구나. 왜 우리의 기도들이 사람의 기도가 많이 응답되지 않고 답답해할까? 자기를 기도하다. 예수 이름은 뒤에 끝 붙이는 수식어, 첨가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왜? 네 안에 누가 살아요? 내가 살잖아. 이 말. 네 안에 내가 있잖아. 네가 말하는 모든 말은 내가 말하는 말이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너에게 임으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그가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말하는 것뿐이야. 이게 주님의 감이에요.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 말이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예수님이 하는 기도처럼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 복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사는 법. 세 번째,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4장 21절의 말씀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주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주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 안에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당신께서 나타나시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듯이 너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는 거죠. 오직 예수 아닙니까? 천하의 모든 거 다 간 거 없고 예수만 보일 수 있는 그 오직 예수를 이 말씀의 비밀로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나의 계명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우리 말씀 볼까? 이 계명은 뭡니까? 새 계명이에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오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진짜 알거든요. 여러분, 제가 두 말씀에 두들겨 맞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강하게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저 말씀이에요. 하나님 요한일 욥기서 1장 9절의 말씀. 전 저 말씀을 제 청년 때 그때도 고난주간 성금요일 날 전 그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의 십자가 달렸던 그 시간에 청년인데도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교회 가서 6시간 기도한 적이 있어요. 혼자서 본다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저 말씀을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를 다 보여주시는데 그렇잖아요. 저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저 말씀을 주시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를 보여주시는데 아주 눈물 흘리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그리고 바뀌었어요. 인생. 그러고 나서 진짜 많이 내가 너를 사랑하시 어떤 것인지 아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뭘까요? 내가 그 사랑한 것처럼 이거 지켜나가면 내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켜나가면 내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뿐 아니라 내가 너에게서 나를 예수를 나타내는 거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봤던 영화 중 하나가 또 있어요. 미션 앞에서 있는 영화인데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 손양원 목사님의 영화예요. 저보다 한참 울었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신앙을 졸업하고 아무도 그때 가지 않겠다. 왜? 여수 애양교회에서 청빙이 누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거기는 나병 환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도 무섭잖아요. 코로나19. 코로나19 나병 환자 뭐고 문둥병은 이거는 걸리면 툭툭툭 하나원 시인이 쓴 게 있어요. 길 가다가 갑자기 보니까 오른발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없어져 버렸어요. 떨어졌어요.
그거 이게 문이 툭툭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눈이 멀고 사람이 저염되다고 버리고, 그 나병 환자 서로 그 애양원, 여수애양원 교회를 담임하러 갔어요. 사실은 그거 하나만, 왜 아무도 안 가는 그곳에 갔던 그 하나만 가지고도 얼만큼 대단한 일을 한 겁니까, 목회를. 근데 그분은 신화참배를 거부했다는 것 때문에 신화를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 감옥에 한 5년 가까이 해방돼서 석방될 만큼 일찍 감옥에서 진짜 모진 고문 당하면서 감옥에서 회유하느라고 일본 놈들이 너 예수 부인하면 당장 지금 풀어준다, 가족에게 가자. 그래도 그 예수 부인하지 못해서 해방된 다음에 나왔어요. 일본이 항복했으니까 나왔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여수 순천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리고 그 공산당에 자기 사랑하는 정말 생명 같은 꽃다운 아이 두 아들, 동인과 동신 두 아들을 공산당에서 매질당하고 총살시켜서 죽은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니, 우리가 솔직히 지금 제가 말한 이 하나도 세상에 아무도 안 살지 않습니까? 누가 나병 환자 목사하러 가며, 누가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5년 동안 그 모진 고초 감옥에서 처당하며, 아니 이거 두 개만 해도 진짜 대단한 건데 그만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해요, 공산당에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소양한 목사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그 사람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다큐에는 그 장면이 나와요. 소양 목사가 아마 집회를 가도 어디에 있고 여동생, 두 오빠 여동생을 보내는 거예요. 여동생 죽어다니겠다는데 가라, 네가 좀 가서 꼭 말을 해라. 그래서 이 여동생이 그 자기 두 오빠를 죽인 사람들이 갇혀있는 그 경찰서로 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 여동생이 경찰관이 너 왜 왔냐? 그러니까 내가 소양 목사 딸입니다. 아빠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말하기를 지금 내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절대 때리지 말고 그냥 놔주면 내가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저도 예수 믿고 목회라고 목사지만 이건 가능하지도 않아요. 아니, 저는요 조금만 나게 좀 해도 싫어해요. 미워할 수도 있고요. 때 안 보고 싶고요. 이게 인간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잖아요. 진짜 그분은 어떻게 사랑을 가졌길래, 무슨 사랑을 알았길래,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길래. 아니 나병 환자 가 있는 것도 입국하는 것도 힘들 텐데, 5년 동안 감옥에 갇힌 것도 정말 힘들 텐데, 나온 지 몇 년 됐다고 자기 두 아들 공산당에서 죽인다는 것도 견디기 힘든데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살길래 자기 죽인 두 아들을,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 삼겠습니까? 양아들 삼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힘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초라합니까? 솔직히 얼만큼 시시합니까? 얼만큼. 제가 이석유가 지난 주간에 많이 들었던, 그리고 많이 서기를 또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2007년에 1907년 어게인 100년, 평양 대붕의 100년에 그 기념 집회를 상암 경기장에서 했습니다. 그때 설교자가 옥하는 목사예요. 그 옥하는 목사의 설교 중에 주여 살려주옵소서, 이놈이 죄입니다. 주여 한국교회 한번 살려주옵소서. 제가 28분짜리인데 그걸 다 들었어요. 그때만 이게 그 음성을 듣고 한국교회가 아니 나부터라도 회개하고 살았다면
한국교회 이렇게 초라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초라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그저 내 감정 조금만 하면 다 버리고 배척하고 버리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따돌리고 투쟁하고 싸움하고 잃어버렸던 14년이더라고요. 잃어버린 14년. 1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잃어버리고 말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였는데 그게 왜 어게인 1907년 100년 되는 기념집회였거든요.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고 이 땅을 회복시킬 메시지를 옥하는 목사님이 세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하고 통곡하게 만들었는데 한국교는 아마 그 다음 날부터 그 설교를 버렸을 것 같아요. 나부터. 왜 우리가 한 나라를 못 삽니까? 여러분, 원수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소영 목사는 원수 사랑하라고 하지만 우리 원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원수 아니잖아요. 조금만 요만큼 나에게 마음 상처 주고 좀 무슨 말을 하고 하는 거 저부터 싫고 답답하고 안 봤으면 좋겠고 왜 이렇게 삽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큼 위대한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소양 목사님 또 그러고 순교를 당해요.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그 인생 짤막하게 48, 48년 살았는데 인생을 보니까 정말 어릴 때 삶을 빼놓고는 주님께서 인생 속에 나병 환자 단위 목회하라고 일생을 그 어려운 삶과 살고, 아니 감옥에서 5년 가두면서 예수 부인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두 아들 죽이면서 그것도 기가 막혔는데 그 죽인 사람을 양아들 삼아서 살려는 그거를 집어넣고 자기는 공산당에서 끝내 순교당해요. 그럼 그게 가짜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가짜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가짜죠. 그는 이 땅을 사는 것이고 죽음은 천국 가는 1%의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사는 삶이고, 그런 삶이 우리 중에서 말씀하고 싶은 진짜 하나님 나라로 사는 삶. 근데 사랑해야 된다.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저 솔직히 제일 내가 힘든 게 사랑이에요. 저 원래 깍쟁이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나 싫어하면 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설교에서 얼마큼 많이 마음속이 힘든지, 주님께서는 한 나라로 살아가니 내가 네 안에 내가,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이루시는 왕국이야. 내가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충만할 마다 영입니다. 하나님에서 나가 살아도 고백하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예수 이름은 우리의 이 땅을 어떻게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북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계명의 세 계명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초라할까? 왜 한국의 성도가 왜 이렇게도 초라하시는 분입니까?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초라하거든요. 한국교회가 초라해졌어요. 특히 코로나19에서 너무 초라해졌어요. 투쟁 못해서가 아닙니다. 과격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못 살아서 우리는 이렇게 초라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현존하고 공존해요. 지금 이 시간도 내가 이렇게 사는 이상처럼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는 현존하고 공존합니다. 이 한 나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